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지금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기도해도 아무 대답이 없어서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계신가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한 음성이 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항상 말하고 있다. 문제는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야,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들리더라. 바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너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서, 너무 바쁘고 분주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향해 음성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놓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그분의 주파수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왜 만들어졌는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가요?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그 직장을 선택해도 될까요? 지금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 같은 현실, 의심 같은 불안, 혹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함께 깊이 있게 나누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 듣는 법, 기도 중에 듣는 법, 성령을 통해 깨닫는 법, 사람과 환경을 통해 주시는 음성의 분별법,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착각을 구분하는 7가지 방법,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까지, 이 모든 내용을 성경 말씀과 실제 간증,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통해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구성 예고. 1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성경 속 음성 체험 이야기. 현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가? 2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영적 귀머금의 원인 7가지. 말씀 없이 사는 삶의 위험. 3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단계. 침묵과 고요의 시간. 성경 묵상과 기록. 성령의 감동 분별. 중보기도와 검증. 순종과 열매로 확인하기. 4부, 착각과 진짜를 구분하는 법. 내 감정, 사탄의 속임수, 분별 기준, 평안, 말씀, 열매. 5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은 간증들. 위기 속 지시받은 이야기. 길이 보이지 않던 순간 들은 한 문장. 6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법. 음성을 들은 이후 해야 할 것.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의 특징. 영적 청각 훈련법.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실제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시대에만 말씀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옛날 이야기예요. 성경 속 사람들은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은 말씀보다 이성이 중요하죠.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출애굽기 3장. 모세를 향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너를 보내리라. 사무엘상 3장. 어린 사무엘이 밤에 잠들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은 너무 선명해서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9장.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들은 누군가의 착각이 아닙니다. 명백한 인격적 음성이었습니다. 실제로 들렸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안 들릴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시대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아이였지만 늘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겐 말씀하시지 않나요? 왜 제 기도에는 아무 응답도 없나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그가 읽은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나는 그분의 양이었다. 그날부터 그는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는 중에 떠오르는 깨달음, 특정 구절이 반복적으로 마음을 찌를 때, 이는 내가 너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 이유는 설명 안 되지만 너무 평안한 결단, 그 길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사람을 통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전곡을 찌를 때, 설교나 찬양, 유튜브 영상 속 한 문장, 그 말 지금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환경을 통해 닫힌 문, 열리는 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 갑작스런 멈춤, 반복되는 상황 속 깨달음.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셨구나. 오늘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듣지 못하는 건 당신이 하나님께 외면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2부에서는 왜 우리는 그 음성을 놓치는지 구체적인 7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인생으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듣지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침묵하실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보다 사람이 듣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외면하거나 듣고도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는지 영적으로 귀가 닫히는 7가지 이유를 나누려 합니다. 너무 바빠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하루 종일 수십 개의 알림과 연락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시편 46편 10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 속에서 들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속삭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귀 기울이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리로 덮여 있어서 우리가 죄를 품고 살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는 영적 길을 막는 귀마개입니다. 죄는 마음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작은 거짓말, 비판, 탐욕, 음란, 미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덮어버리는 잡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원하는 답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A일까요? B일까요? 그런데 A가 더 좋으니 A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요? 사실은 이미 마음은 정했어요. 열왕기상 22장. 이스라엘 왕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에게
전쟁의 결과를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듣기 싫어했고 결국 죽게 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 생명과 지혜가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어? 하나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음성은 믿는 자에게 열립니다. 믿음은 하늘의 스피커를 켜는 리모컨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불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 없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때 외면하셨잖아.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파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열어드릴 때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계속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들은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은 흐려지고 결국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에 분별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은 느낌과 감정을 따라가며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착각합니다. 분별력은 반복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길러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위한 시작.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죄로 귀가 막혀 있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해서, 믿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아서.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조용히 하고 이 짧은 기도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듣지 못한 것은 제가 잘못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품고 내 생각만 앞세우고 순종 없이, 믿음 없이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단계 실제 방법.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훈련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 5단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음성은 소란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 다시 말해 작은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실천 팁. 하루 15분에서 30분. 핸드폰을 끄고 조용한 장소 확보.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시작. 한 사람의 고백. 매일 아침 20분씩 핸드폰도 끄고 커튼도 닫고 성경 한 구절을 조용히 읽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7일째 되는 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눈물로 들려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특정 구절이 마음을 찌르거나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통해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천 팁. 매일 한 구절이라도 소리내어 읽기. 마음에 남는 구절은 필사하거나 메모장에 기록.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위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중에 질문하라. 하나님의 음성은 일방적인 설교나 말씀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들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는 듣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말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죠. 하지만 그 후 5분간 아무 말 없이 기다려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림, 말 한마디, 찬송의 가사 등 그것이 성경과 어긋나지 않고 평안함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예시. 주님, 지금 제가 해야 할 결정은 무엇인가요? 주님, 이 관계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지금 제 인생의 계절은 어떤 때입니까? 들은 것을 기록하고 검증하라.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하박국 2장 2절.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실천 팁. 조용한 시간과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을 기도 노트에 적기.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라는 고민은 반드시 성경과 맞는가? 평안한가? 순종을 요구하는가로 검증. 순종하라. 그리고 다시 듣는 귀가 열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 들립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한 번 들은 말씀을 작게라도 순종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요청하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작은 금식이나 기도의 결단이 마음에 올랐다면 바로 순종하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라는 감동이 있다면 지금 실천해 보세요. 순종은 다음 음성을 위한 문을 엽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구별하라. 말씀을 묵상하며 귀를 기울이라. 기도 중에 질문하라. 기록하고 검증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다시 들어라. 이건 어느 영적 거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여정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착각을 구분하는 법.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고 내 욕망을 하나님의 인도라 착각하며 심지어 사탄의 속임수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부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착각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의 감동처럼 떠올랐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과 어긋난다면 100% 착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시. 하나님이 저보고 저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혼전 성관계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라고 하셨어요. 이런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말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진리와 언제나 일치합니다. 평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잔잔한 확신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반면에 불안감, 조급함, 초조함, 지금 당장 결정해. 안 그러면 기회 날아가. 안 하면 큰일 날지도 몰라. 이런 식의 생각이 밀려올 때는 감정 혹은 영적 속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평안으로 이끌며 사탄은 급박하게 몰아붙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나를 변화시키고 행동하게 만들고 작은 순종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실제 예시.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기다려라. 지금 가진 것을 나누라.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작은 결단과 순종의 열매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감정이나 착각은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하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다면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와 닮아 있어야 합니다. 검증, 질문. 내 안에 사랑과 평화가 생겼는가? 이 음성을 따라 행동한 결과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는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는가? 이 열매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나눌 때 검증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나 혼자만의 은밀한 계시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영적 멘토, 말씀 중심의 지도자들과 나눌 때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실천 팁. 영적 분별이 있는 목회자. 리더에게 나누어 보기. 함께 기도해 보고 객관적인 조언을 듣기. 자기 확신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말씀, 평안, 순종, 열매, 공동체라는 5가지 기준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착각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 정리. 말씀에 일치하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순종을 요구하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공동체에서 검증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은 간증들과 그 이후의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배우고 그 음성과 착각을 어떻게 구별할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아있는 간증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밤에 들은 한마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어느 5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집도 잃고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진 뒤 서울 외곽의 고시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신 겁니까? 왜 기도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날 밤 그는 한 음성을 마음에 또렷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오래전 알던 지인이 그를 찾아와 작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삶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은 그날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 말라는 음성에 순종했더니 살았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좋은 직장 면접을 통과하고 최종 오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좋은 데가 어딨냐며 밀어줬지만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는 마음은 이랬습니다. 지금은 멈춰라. 내가 준비한 길은 따로 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주위에선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로부터 2달 후 그 회사는 해외 지사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NGO 단체에서 해외 인턴십 기회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평생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남의 기준 속에 갇혀 살고 있을 겁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내가 너를 고치리라. 60대 초반의 여성 집사님.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 침대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날 밤 말씀을 듣는 중에 한 구절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싸매리라. 그녀는 이건 그냥 위로 말씀이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 같은 말씀이 3번 연속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암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몸에 병은 있어도 내 영혼은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고 하셨다. 몇 개월 후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간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아니다. 위기의 순간에 들린 분별의 음성. 30대 초반 자매. 한 형제와 교제를 하던 중 자신보다 신앙 연륜이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찜찜했고 어느 날 금식하며 무릎 꿇던 순간 갑자기 들린 내면의 음성. 그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무 놀라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를 정리했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성이 다른 여성과 이중교제 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나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나를 지켜내는 방패입니다. 음성에 순종한 후 시작된 회복과 부르심. 어느 청년은 신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사도 안정적이고 월급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 따라간 예배 중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양들을 먹이라.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준비하였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고 회사 일도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표를 내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사역과 말씀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섭거나 신비롭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은 사랑입니다. 보호입니다. 인도이며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으며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 계속 듣는 사람들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계속 듣고 계속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법, 즉 계속 듣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듣는 사람은 매일 주파수를 맞춘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 음성을 포착하려면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계속 듣는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려 합니다. 실천 예시. 하루 시작 전 15분 조용한 묵상. 성경 한 구절 필사 후 조용히 주님, 오늘 제게 하실 말씀이 있나요? 질문하기. 받은 감동은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메모하기. 한 사람의 습관. 고백. 저는 아침마다 성경 한 장 읽고 단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적습니다. 그렇게 1년을 모았더니 365개의 하나님의 음성 일기가 되었습니다. 계속 듣는 사람은 즉각 순종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즉시 순종할수록 더 잘 들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반대로 나중에요. 확신이 들면요. 준비되면요. 이런 태도는 점점 영적 감도를 무디게 만듭니다. 작은 순종부터 훈련하세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실천, 누군가가 떠오르면 기도하거나 연락해보기, 회개할 일이 떠오르면 즉시 무릎 꿇기. 순종은 하나님의 다음 음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계속 듣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머문다. 영적으로 혼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눌 때 더욱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적용 팁. 말씀 나눔 모임에서 받은 감동을 나누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내 감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기. 신뢰할 수 있는 멘토, 목회자와 정기적으로 교제 유지하기.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계속 듣는 사람은 사명을 향해 산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사명으로 연결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6장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만을 위한 기도, 자기만을 위한 응답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끊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세상을 위한 통로가 되겠다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적용 예시.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것을 통해 누굴 섬기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 주님 뜻 안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매일 주파수를 맞추고 즉각 순종하며 공동체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시작, 작은 순종,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하는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마지막 고백 기도. 주님, 지금까지 저는 말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주파수를 맞추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제 귀를 열어주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